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풍성하게 맺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그렇잖아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까? 아니, 밥 먹는데 뭐 우리가 힘이 있어 밥 우리 먹을 수 있잖아. 맞죠? 일하는데 뭐 굳이,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물론 필요하지만 굳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 왜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약속을 했을까? 맞죠?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 성령의 충만이 왜 필요한가가 사실은 깊이 있게 발견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창조하기 전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이 어떻게 있다고요? 아니, 창조하기 전에 좋았다가 아니잖아. 그렇지. 흑암, 혼돈, 공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창조하기 전에 육신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영적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속에, 그렇잖아요, 뱀이 역사하고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땅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겁니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이. 그렇죠? 이 타락의 주체가 누굽니까? 천사가 타락하고 뭐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내어 쫓기기는 했는데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은 주인 노릇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힘을 못 썼어요. 내어 쫓기 있었지만 영향력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사단이 이 땅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뭐라고 나타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걸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간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단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잡았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 여러분, 이걸 다 종합하면은 뭔 말입니까? 이게 다 종합하면은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데 흑암, 혼돈, 공허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장악하고 권세자들을 장악하고 공중 권세를 장악해가지고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임금이 되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저 나라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저 경제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 배후에 요놈이 있어요. 세상 임금. 그래서 이 땅은 어디 속에? 흑암 속에. 사단이 혼동케 하고 사단이 공허를 집어넣고.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돈 앞에 쫄겠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권세 앞에 쫄겠어요? 아무것도 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육신 싸움 하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의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은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권능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면 땅끝까지 뭐가 되는 거요? 증인이 되는 거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증거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싸움에 다른 싸움이 없어요. 사단은 속이는 거고 성령은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이 맞다면 오늘 첫 번째를 보세요. 성경의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일단 혈기왕성한 자였어요. 다혈질이에요. 뭐 일어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갔어요. 그래가 막 예수님 십자가 잡힐 때 뭐 했어요? 칼 빼들어가지고 그 잡는 사람이 말고 종의 귀를 잘랐어요. 베드로는 항상 자기의 생각과 혈기가 앞선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잡혀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겁쟁이라. 이것도 하나님이 예언했겠지만 인간적으로 허점투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 허점투성이에요. 근데요 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게 처음으로 나온 게 사도행전 3장 1절에 7절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하려?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37년 된 안전뱅이. 감히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네 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그것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베드로의 영을 살리고 베드로의 모든 걸 살리는 증거가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에 뭐가 바뀝니까? 흑암이 잡고 있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냥 안전뱅이가 아니잖아요. 이 속에 있는 안전뱅이잖아요. 운명이 싹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 봅시다. 성령 충만의 결과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맞죠? 요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말세 때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폐된 것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바울이 그들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보배를 어디 안에?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보화 대신 예수의 영이 성령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배에 있어, 보배.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건 무너질 일이라.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능력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제일 잘하는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많이 필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로마 감옥 안에 있으니까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막 연보도 보내주고 이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죠? 그러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라.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요 항상 육신에 곁으로,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렇죠? 반드시 성령은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말하면 악령도 열매를 맺어요. 악령도 시달리게 만드듯이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뭐라고요? 화평의 열매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누가 주시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요 열매는요 사람을 향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래 참아봐야 돼. 아멘. 카비가 저래도 그렇죠. 오래 참아봐야 돼. 기다려봐야 돼. 왜냐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할 줄 모르거든. 아멘.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쓰고 하다가 한 번 믿음 딱 신앙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사람은요 판단하면 안 돼요. 기다려봐야 돼요. 그리고 자비, 양선,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딱 보면 뭐밖에 안 보는지 압니까? 흑암이 역사하면 주로 사람이 비판적이고 율법주의가 돼. 흑암이 딱 역사하면요 100가지 좋은 게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게 먼저 보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자비와 양선은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한다고? 분별한다. 분별한다. 그래서 100가지 안 좋은 게 있는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으면 한 가지 좋은 게 먼저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고 역사하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한 가지 더 있잖아. 뭐였어? 그렇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 안에 주시는 열매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온유한 자, 성격이 온유하다 이 말도 맞지만은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이진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요 순종하고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을 마지막으로 탁 완성하는 게 뭡니까? 절제.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먹는 것도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먹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절제. 위절제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열매는요 하나님이요 딱 이렇게 지키게 하는 선이 있어요. 그건요 우리가 할 수 없어. 성령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 이거 맺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은 뭐 하시느냐?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이 마지막 열매 뭐 하는가? 고린도서 3장 18절 찾아볼까요? 4장 우리 펼쳐놨으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17절 18절 17절도 너무 중요하네 보니까 두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얼굴 대 얼굴로 못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 형상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이 회복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 요거에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다. 맞죠?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여러분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날걸요? 안 그렇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요걸요 반드시 뭐 하는 놈이 있다? 방해하는 놈이 있다. 사실은 요 방해하는 것만 딱 물리쳐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 가합니다. 자, 성령에 방해하는 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성령이 슬퍼할 때 5번입니다. 성령이 슬퍼하실 때가 언제냐? 이게 방해할 때거든요.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는 참 영적인 근본의 메시지를 바울이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자,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분노하시고 성령께서 막힐까?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 그렇죠? 제일 오늘 마귀로 뭘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근데 요 우리 자신 안에 마귀의 틈을 내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언제 마귀가 여러분 안에 틈을 탁 타는 줄 압니까? 불신앙할 때. 또 오늘 성경에요. 우리 자신 안에 제일 마귀가 틈 타는 게요. 감정입니다. 감정. 상한 감정. 그래서 분을 내어도 분은 뭡니까? 화도 열받는 거래. 열받는 거. 열받는 거. 뭐죠? 앵거. 분을 내어도 그 뒤에 보니까요. 악독.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 마귀가 틈타는 가장 중요한 게요. 상한 감정이라. 감정이라. 어떻게 보면요. 이성보다 이게 더 오래 갑니다. 마음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으면 빨리 틈타느냐? 상한 감정이 있으면요. 분노가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마귀가 틈을 탈 때가 있어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마귀가 언제 틈타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 막히는지 압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에는요 뭐가 있냐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악이 섞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요 그 말은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뭡니까? 오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우리 안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말이 불신앙과 악독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모든 관계에서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뭐밖에 없겠어요? 보세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맞잖아요. 사로잡히는데 우리 입술도 맨날 악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말 안 하면 됩니까? 맞죠? 말 안 하면 돼요? 불신앙 안 하려고 말 꽁 삼고 막 벙어리스러면 살고 그런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이 없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표현을 안 할 따름이죠. 성경에 제일 중요한 키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지킬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제일 중요한 곳에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거 밖에는 우리가 이 통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이 어디 속에 있으면 되느냐? 24시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가비에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요, 판단이 우리 자신에게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내 스스로가 상처 주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사람에게 상처, 이게 전부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야. 순간순간 우리 이거야.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지켜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에 의한 신앙. 요한복음 14장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찾읍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결론으로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에 의한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보면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이 언제 인도하고 역사하시느냐면요,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곳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뭐 하는 거요?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서의 승리의 비밀은 뭐 하는 겁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승리하는 것이다. 키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뺏기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억나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 결론. 지금까지 우리가 주신 메시지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살리는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모든 영적인 흑암이 먼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 인도받으면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임하게 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는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신앙 고백되어지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